오늘이 이제 2026년 부활절로 지키는 날이고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부활절은 절기입니다. 명절이에요. 절기이고 명절.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도 성탄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절이라는 것은 그날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을 축하하는 거예요. 부활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겁니다. 절기를 이렇게 정해서요. 그러니까 꼭 이런 거 갖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부활절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몰라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시지도 않은 그날의 성탄절 그래 안 태어났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하면 꼭 이게 쫄죠. 나 진짜 모르는데 이러고 팍 쫄아.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그러면 그렇다고 당신이 잘 알고 계시네요. 성탄절은 예수님 태어난 날 아니고요. 부활절이 예수님 태어난 부활하신 날이 아니에요. 그냥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뭐 절기로 지킨다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그 의미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요. 절기로 지킨다고 부활절의 의미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현재 전 세계에서 이 부활절을 계산하는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따르는 부활절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부활절을 계산하는 방법은 춘분 이후 첫 보름달이 뜬 후 그 다음 일요일이에요. 이 규칙에 따라서 부활절은 항상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위치합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아마 4월 20일경이 부활절이었고요. 올해는 또 4월 초에 부활절이고 어떨 때는 3월 말에 부활절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법칙입니다. 춘분 이후 첫 보름달이 뜬 후 그 다음 일요일. 왜 하필이면 춘분과 보름달이 중요하냐? 춘분은요 만물이 소생하는 날이죠. 낮이 밤보다 드디어 길어지는, 낮이 더 길어지는 거지. 저 춘분부터 낮이 더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빛이 어두움보다 길어지는, 빛이 어둠을 이긴 것을 상징하는 거죠. 보름달은 유대교 6월절의 기준이 보름달이에요. 태양력으로 음력으로 약 14일 정도 되죠. 그래서 6월절의 기준이 보름달이기 때문에 그 6월절을 기준으로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겁니다. 일요일은 성경의 기록에 따라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식 후 새벽에 날이 밝은 첫날, 그날이 주일인 거예요. 일요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는 저 안식 후 첫날을 지키는 거고, 그래서 주일을 우리는 부활의 기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으로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의 경우는요, 저 춘분이 3월 21일이었고 그 후에 첫 보름달이 4월 2일에 떴고요. 그래서 그 4월 2일 직후인 오늘 4월 5일이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계산법이 있는 거예요. 절기로는 오늘이 부활절이고요. 주일 설교로는 조직신학의 마지막 주제인 종말론의 설교를 합니다. 부활과 종말이 정반대에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부활과 종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정확하게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표현했어요. 2025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이 마지막 날, 종말의 날에 있을 성도의 부활, 성도의 종말의 시작점임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종말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고요, 종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생활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조직신학의 마지막 주제인 이 종말론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모든 것의 끝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시작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조직신학이 중요하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7번째 말씀드려요. 조직신학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적인 체계를 제공하고요, 이단과 비성경적인 가르침으로부터 방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알아야지. 그냥 뭐 성탄절이 뭐 그날도 아닌데, 뭐 부활절이 그날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웃어요. 그러시냐고. 아이고 어떻게 하셨냐고. 아이고 잘하셨다고. 그리고 알고 계시냐고. 아이고 잘하셨다. 이렇게 넘어가지. 괜히 거기에 쫄아갖고 말해요. 막 그렇게 안 해요.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신앙의 균형과 성숙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설교자는 명확성과 권위를 확보해 줍니다. 오늘 이제 7주에 거쳐 7가지 줄체를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한 문장 정리는 오늘 끝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고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거를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왜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불러내셨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고요, 두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러는 중에도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고 그랬죠.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전히. 가난한 성도들의 문제는 뭐였나요? 첫째는 영적 보호막이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이 마비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분이 여기 손가락을 다쳤어요. 손가락이 부러졌나 그래갖고 이게 인대를 이렇게 붙여 이렇게 기붓을 했거든요. 손가락을 한 달 정도 기붓했는데, 한 달 기붓하면요 이게 안 펴진대요. 굳어가지고 안 펴지니까요. 물리치료 한다고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그 물리치료 상가 막 일부러 막 이렇게 편대요. 일부러. 그럼 막 소리를 으악 아프다고 소리를 막 지르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자연적으로 안 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안 가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이 마비가 돼요. 왜? 안 쓰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내 그리스도의 몸인 내가 마비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있는 거예요. 마비되기 싫으면 부지런히 오세요. 부지런히.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기중심적 신앙으로 변질됩니다. 왜? 맨날 자기만 소중해. 네 번째는 성찬과 세례식이죠. 이 성례를 통한 은혜의 방편이 상실돼요. 교회에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였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란 하나님만 아시는 참된 구원받은 자들의 총합,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전 세계, 저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저 아메리카까지 그 모든 나라 중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구원받은 자들의 총합, 그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고요. 보이는 교회는 지역교회, 건물의 교회, 또 소속된 공동체를 보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이지만 보이는 교회는요 불완전합니다.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해요. 그리고 보이는 교회에는요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어요.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곡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알곡 같아. 근데 까보면 가라진 것들이 많아요. 가라진 사람들.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봤어야 아는데, 겉으로 보면 통통하고 이쁘고 그냥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걸 까보면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가라지가 있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신실한 사람 같아. 그런데 교회 문만 나가면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그런 사람인지 찾지 마세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안 돼야지. 교회 와서 자꾸 그런 사람 찾지 마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의 사명, 세상의 빛의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곳곳에 진출해서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정치권에도 가야 되고요, 고위관에도 가야 되고요, 선생님들도 많이 그리스도인이 많이 돼야 되고, 의사도 많이 돼야 되고요, 법관도 많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좀 고위급으로 좀 세상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일들도 많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지, 참 교회의 4가지 표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요 4가지를 잘 듣고요, 우리 부르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한번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제를 통한 나눔이 있어야 돼요. 나눔이. 또 세 번째는 교육을 통한 양육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봉사와 선교가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기도, 마지막에 축도할 때 축복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를 파송하는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7번째 종말론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원로 선교사님인데 김신호 선교사님이 월요일 아침에 뜩 저에게 이런 카톡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참 정말 월요일날 이제 보통 이제 다음 주일 설교를 준비하니까요, 월요일날 막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문자가 온 거예요. 이렇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후반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 다음 구절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크게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은 우리의 남은 생애의 첫날이다. 오늘은 우리의 남은 생애의 첫날이라는 거예요.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라고 하는 전제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후회 없도록 오늘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삽시다, 이런 권면은 저도 많이 했고 많이 들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이 우리의 남은 생애의 첫날이다 라고 하는 권면은 매우 신선한 권면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면이야말로 종말론의 권면과 딱 맞아 떨어지는 권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먼저 종말이란 무엇이냐? 종말이란 파멸이 아닌 완성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종말을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듯이 운석이 떨어지고 화산이 폭발하고 그리고 온 세상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그런 종말을 상상하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종말의 핵심은 그런 세상의 파괴와 파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회복과 완성이 종말의 바른 관점이라는 거예요. 종말이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막입니다.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듯이 죄로 오염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롭게 단장되는 날이 바로 종말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이런 구절이 등장하죠. 1절에 보시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3절에 그 새 예루살렘 성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음성이 들리고요.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5절에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앞에 나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종말이란 무엇이냐? 불로 태워서 없애는 심판이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 방점이 있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예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종말에 이 2가지 종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 종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개인적 종말을 맞이합니다. 조금 일찍과 조금 늦음의 차이만 있을 뿐 개인적 종말을 피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로초를 찾아 조선과 저 일본까지 샅샅이 뒤졌다고 하는 진시 황제도 죽었고요.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이만희도 죽을 날이 가까이 옵니다. 이만희가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신천지는 아닌 것 같죠? 신천지인들한테 이만희 죽은대 그러면은 난리 납니다. 예, 그러면 신천지시군요. 이렇게.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이만희도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상홍도 죽었습니다. 안상홍의 묘지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잠들다 이렇게 그 묘지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잠들다. 이렇게. 또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장길자도 이제 곧 죽을 날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참 아버지라고 하늘 아버지라고 주장했던 문선명도 죽었고요. 문선명의 아내가 이제 이번에 또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죠. 그 한학자도 곧 죽을 거예요. 모두 다 죽기 싫어하지만 개인적 종말을 피할 인간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 개인적 종말 이후에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누가복음에서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서 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구워 삶아지겠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지옥에 갈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육신의 종말을 맞이한 사람들은 그 즉시로 낙원,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는 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면하는 영광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말은요,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끝나는 종말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말씀하셨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도 유지되어 오던 모든 우주적 자연 질서가 끝나는 거예요. 우주적 자연 질서가 완전히 끝이 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질서로 재편되는 우주적 사건인 거예요. 애벌레가 죽어야 나비가 되듯 옛 우주는 영광스러운 새 우주를 위해서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 그 다음은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냐?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매우 정확하게 말씀하는데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래요. 여기 신부가 남편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가장 깨끗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정결한 상태로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슬픈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 많습니까? 얼마나 눈물 흘릴 일이 많잖아요. 그 모든 눈물을 우리 하나님이 닦아주신대요.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인내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고생했다. 그리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은요,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죄와 시기와 질투와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세상을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로 움직이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었으니
이전에 알던 모든 악한 것들이 발붙이지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맞이할 종말이 바로 이런 종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종말은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종말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끝에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22장 20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앞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문장의 마지막 문장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문장이 헬라어 원문에는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에루크 퀴리에 예수스. 아멘 에루크 퀴리에 어디서 많이 들어왔죠? 퀴리에 뭐 이런 찬양이 많이 있어요. 퀴리에 예수스. 그러면 이게 아멘 예수님 오십시오 이런 의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보통 이 구절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마라나타는 안 나옵니다. 마라나타는 여기 나오지 않고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통 많이 사용하는 이 마라나타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마라나타는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사용했던 아람어의 그 출처가 있어요. 아람어로 마라나타는 이렇게 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마란 아타. 여기가 마란 요거 위에 꼬부랑 이렇게 요게 마란 아타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우리 주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현재 완료형 오셨다 마란 아타 이게 완료형으로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마라나타가 있어요.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마라나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라나타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마라나타 이거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재림을 갈망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 마라나타가 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에도 나와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도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이 터져 나오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이 외침은 단순한 미래의 사건을 기다리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이 고백은 구원론에서 살펴봤던 구원의 서정, 구원의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미 올레이디와 난옛 아직 이 사이에 살아가는 신부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갖춰야 할 본질적인 태도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외치는 성도들,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요, 세상과 구별된 순결함,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굉장히 엄중한 그 선포잖아요. 누구든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그 다음에 마라나타가 나와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 저주를 받을 거야. 그 다음에 마라나타가 나온다니까요. 이것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오직 신랑만을 사랑하는 순결한 거룩함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 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지상의 부패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먼저 지켜야 돼요. 자신을 먼저 부패하지 내가 먼저 부패하지 않도록 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성도들이 강력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웃을 지킬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지켜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요. 이것들을 정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성도들이 요청하는 겁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고 있는 거죠. 참된 성도는요, 예수님의 오심을 뒤로 미루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단축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우리 손주 다 크고 오세요. 이거 예수님 저 취업 한번 오세요. 아니라요. 예수님도 시집가고 장가가서 좀 즐기고 나서 좀만 있다 오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신부라면 예수님은 오늘 오세요. 오늘 지금 당장 오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것이 참된 신부의 모습인 거죠. 세 번째는 사명에 충실한 파수꾼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라나타는 단순히 하늘만 바라보는 맹목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백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하는 충성서약과 같은 거였어요. 누가 충성하겠느냐 라고 물을 때 손을 들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제가 하겠습니다. 얘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제가 내 신앙에 변절이 없이 하나님 앞에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손을 들고 충성서약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충성서약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사모하는 신랑이 올 때까지 내 집안을 잘 돌보고 등불을 예비하는 슬기로운 처녀처럼 오늘 나에게 맡겨진 가정, 일터, 교회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해서 조직신학 7가지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설교 한번 들었다고 다 알 정도면 뭐 더 이상 목회자가 필요 없죠. 목사님 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들었는데 생각이 정상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지난주에 교회가 무엇인가 들었는데 저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정상이라니까요. 그 저는 어떻게 살으라고요? 그럼 계속 반복해야죠. 이거를. 정상입니다. 한번 들은 것을 시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정말 나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그 하나님의 진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공부한 7가지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 신론.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중심에 인간을 두셨는데 그 인간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인이 되었다. 인간론. 세 번째, 죄로 지옥행이 결정된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다. 기독론, 그리스도론. 네 번째, 구원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도록 인도하는 존재가 성령님이다. 성령론. 다섯 번째, 인간 구원은 죽어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까지 성장해야 한다. 구원론. 여섯 번째, 구원받은 인간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야 한다. 교회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기회를.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성장케 하는 거죠. 성장케. 잠언에 보면요,
잠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나,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나, 그런데 그 소로 인해서 얻는 것이 많대요. 그 소가 뭐냐면 직분이에요. 교회에서요, 직분이 있으면 시끄럽습니다. 막 지저분해요. 막 나도 집사니, 너도 집사니, 나도 장로니, 너도 장로니, 막 이러면서 시끌시끌해. 그런데 그 직분을 통해서 얻는 것이 많아요. 감당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7째, 시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죄인은 지옥의 형벌로, 의인은 천국의 복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종말론. 아멘. 이 하나님의 진리를 날마다 마음에 생기고 간직함으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의 신앙을 파괴하려고 노리고 있는 세상 속에서 변함없이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각자의 사명을 발견하고 감당하면서 참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